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함께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도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예배로 시작하시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 간구할 때마다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 동행의 삶이 일어나는 오늘 하루와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직원들은 AB조로 나누어서 수속 작은 나라에 들어가서 한 주간 동안 작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 4분기 목회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계획을 하기도 하고 수속 작은 나라에 앞으로 자립형 공동체의 운영과 선교사님들이 몇 가정이 더 들어올 그런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 또 그동안 바빠서 일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좋은 아무도 살지 않는 정말 태고의 계곡 같은 그 계곡으로부터 한 1.6km 정도 산책로를 내어서 누구든지 거기 와서 그냥 쭉 산책로를 해서 수속을 거닐 수 있는 그런 산책로를 좀 만들고 자작나무를 한 400주 정도 앞으로 먼 미래 한 3, 40년을 바라보고 자작나무를 한 400주를 심는 그 터를 준비하고 잡목을 제거하는 일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손을 대지 못했던 그 좋은 나무들 소나무와 느티나무와 자작나무, 이 은행나무 같은 이 나무들에 대해서 수관 작업, 전정 작업을 좀 해야 될 일도 있고 해서 인부들을 한 서너 명 정도 중장비를 함께 빌려서 이 일들을 하고 올 봄과 또 올 한 해 동안 많은 분들, 우리 교회 분들보다도 10배나 많은 분들이 그 수속 작은 나라를 찾고 이번 겨울만 해도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겨울만 해도 겨울 수련회가 10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한국 교회를 그야말로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서가고 있는 것이죠. 이 일들을 위해서 모든 또 환경 정비도 숨나의 선교사님들이 다 몸이 아픈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가서 그 일을 도와드려야 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사무실에만 앉아 계시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교직원들이 한번 가서 좀 흙도 만지고 나무도 좀
이렇게 정의를 하고 노동적인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이것은 뭐 수도원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나무를 어떻게 심는지, 나무를 어떻게 베는지, 또 뭐 흙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하는 것과 안 해본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성경과 목회 전체를 이해하는데도 매우 큰 변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피곤하지만 AB조로 나누어서 이번 금요일까지, 주말까지 그 일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는 이번 금요일까지 거기에 있고 작업 전체를 조율하고 지시를 하게 할 겁니다. 중장비가 움직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작업들이 있는 가운데서 한 건의 어려움도 없이 목적하는 바 이 네 가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속 작은 나라가 지금까지 14년 동안 그 목적을 가지고 잘 정말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크리스찬 이 수련 시설과 또 먹거리, 쉴거리, 볼거리가 있는 그런 문화, 휴가, 여가 공간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곳에서 우리 수목장을 비롯해서 우리 수많은 우리 믿음, 어제도 정말 우리 그쪽에서 안장을 한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서 정말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떠나더라도 그것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최소한의 50년과 70년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찬 문화 공간, 쉼의 공간, 수련 공간, 그리고 여러분 또 거기에 우리 양계장을 비롯한 생산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금요일 날 같은 데에도 한번 들어가셔서 거기서 한 2, 3일 정도 거기서 주일까지 보내시고 이렇게 오시면 아주 좋은 시임이 될 것입니다. 사전에 예약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니까 불쑥 가시지 마시고 수속 작은 날에 연락을 하시고 가서 방도 예약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형편이 되면 여러분 좋은 겨울가에서 또 좋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쉼과 그리고 여러분 좋은 여가를 가지면 큰 여러분 영적으로도 단순한 육적인 뭔가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큰 은혜가 될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보고요. 또 하나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는 이 앞에 공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화마루가 우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워낙 한 5년 정도를 쓰니까 강화마루가 일어나고 뭐 금방 땜빵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이 마루를 좀 밑에 좀 다 가능한 교육관 모래호를 치고 할 때까지 있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보니까 상태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요 강화마루 앞에 있는 강화마루를 가르고 강대상을 빼내놓고 성가대 쪽에 있는 카페트가 14년 정도가 돼서 이 카페트가 아무래도 같이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카페트를 성가대들 앉는 자리, 때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인데 여기에 있는 카페트도 갈고,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 뒤에 있는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는 여기에 백월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지금 몇 달 동안 해봤는데 소리가 이렇게 다시 들어와서 이 뒤에 있는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화이트 스톤이라고 하는 이 돌을 때려서 나오니까 소리가 어려워서 울리고 어려워서 뒤에다가 낮에 요 뒤에 담임 목사 키만큼 저 스크린 밑에만큼 백월을 설치해 놓고 테스트를 몇 번 해보고 하니까 확실히 안정되고 성가대와 앞에 앉아있는 분들이 듣기가 아주 편해져서, 그래서 이 나무 화분을 옮기고 이 뒤에다가 방음막을 대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 화상을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을 위해서 화상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천도 패브릭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4일 정도, 목요일 정도까지 여기서 작업이 될 것입니다. 새벽 예배는 담임 목사가 없더라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경건의 이 시간들을 잃지 않고, 우리 제자반도 마찬가지고, 우리 제자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꼭 새벽을 여러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오늘 집에서 드리자 그러지 말고 이 자리에서 뒤에 어제 친 흑판 있잖아요. 흑판을, 블랙보드를 뒤에다 두고 하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 공사하는지는 모르게 돼. 여러분들의 공사하는 건 다 보이지만 이 영상을 뭐 세계적으로 보고 지방에서도 뭐 서울에서 다 보고 있는데 이 뒤에 영상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딱 영상이 비치는 만큼만 여러분 그 흑판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나머지는 여기 굉장히 오늘부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할 것은 오늘은 만 하시면 됩니다. 뭔 얘기냐면 7시 반부터 여기에 공사팀들이 들어오는데 오늘은 7시에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6시 반에 저희들은 떠나고 오늘 남아있는 비조 사역자들이 이쪽에 있는 화분과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6시 한 20분 정도 되면 쿵탕쿵탕 소리가 나더라도 양해를 하시고, 좀 더 기도를 길게 하실 분들은 모리아홀을 열어놨습니다. 모리아홀 지지도 않았는데 올리브홀을 열어놨습니다. 올리브홀로 이동해서 뭐 하루 종일 기도하셔도 되고요. 그랬는데 오늘은 인부들이, 오늘은 좀 이 작업팀들이 일찍 투입되니까 그 전에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옮겨야 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밑에까지만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양해를 하시고, 또 이 공사도 두 팀이 들어와서 방음막을 설치하는 팀, 그 다음에 윤선 디자이너에서 와서 나머지 필름을, 나머지 패브릭을 해서 스크린을 설치하는 팀, 두 팀들이 작업 지금 2달 동안 조율을 해서 지금 오늘부터 작업을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으려고 월화수목 3일 4일 동안만 하면 끝나는 일정으로 진행하고, 혹시 어려우면 하루가 더 할지 몰라도 아마 그 전에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6시 한 25분 정도까지 하시면 30분에는 우리 B팀들이, 우리는 떠나가고 B팀들이 와서 이걸 다 무거운 화분 다 드러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수속 작은 나라와 본당에서 해서 봄맞이 아름다운 단장과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야 항구 여일하신 분들, 늘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붙잡고 나가는 분들인데 구역, 교구 다 같이 동료를 해서 사순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정말 은혜, 십자가 그 놀라운 강권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기름 붓듯이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집으로 서로 강권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담임 목사 설교도 오늘 한 10분 정도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3일째 되는 날, 즉 우리 요일 같으면 화요일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사건이다. 주님이 입성하고 3일째 날에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은 핍박을 받으실 만한 일을 이제는 드러내놓고 하시는 겁니다. 앞에 십자가가 있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의 때와 죽음의 모습을 주님은 훤히 알고 계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이렇게 주님은 행동하면 안 되시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면 주님은 다른 동네로 도망을 가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고, 또 주님은 침묵하기도 하셨지만 이제는 주님은 주님의 때를 아시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과 저와 함께 나눈 그 말씀에 보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들이 지난주에 있었죠. 와서
돈 바꾸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다 내어쫓고, 소화양을 파는 사람들도 내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매대를 뒤엎고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실질적인 그 매매 뒤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금전적 이익을 바라보고 도와주는, 그리고 상당한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남자 1인당 1년에 6월절에 한 달을 전후해서 반세켈을 받는 이 성전세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매매의 뒤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딜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주님은 이 부조리,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을 갖고 정말 기도하는 집이라야 한다라는 것을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정화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분 이렇게 출발선에 있는 경주자에게 땅 총을 쏘는 것과 같아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바로 이제 진리의 예수님이 불의의 세상을 향하여 그 죽음으로 끝나지만 부활로 승리하는 미래를 바라보고, 이제는 그들을 세력과 그동안은 침묵하고 피하시기도 하고 다른 동네로 가시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나사로를 살리는 베다니 같은 데도 그 사람을 피해서 나왔다가 또다시 나사로 살려 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인간적인 지혜를 가진 것 같았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불의의 세력과 마주하는 일들이 됐어요. 성전 정화 사건은 서기관과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경적 예언을 이루는 분노를 갖게 한 사건이었어요. 이제 그로부터 그것이 바로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화요일이 되는 순간에, 오늘 이 사건은 화요일이 된 일인데, 화요일이 되는 사건에 이제는 직접적으로 합니다. 이제 그 얘기가 오늘 그들의 포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 무슨 권세로 첫째, 성전에서 말을 하느냐. 성전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사내들이 공회에서 인정된 랍비들만 성전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는 갈릴리 촌 사람이, 누가 너에게 권세를 줬는데 성전에서 말하고, 심지어 성전을 네 마음대로 무슨 구약의 성경 한마디 아는 걸 가지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핑계를 댈 수 없어. 네가 무슨 권리인데, 우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일들을 해왔는 일을 네가 한 번에 네가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 권세가 어디 왔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리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는 일에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월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바로 예수님 앞에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들이 대들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의 사건은 세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십자가의 시작이다 라고, 실질적 시작의 사건이다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극복을 해야 되고, 또 너가 자격이 없다라고 할 때에 신적 권위에 대한 문제도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성경적 메시아임을 나타내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 정말 이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제 오늘도 그렇고 이 내용도 그렇고 다음에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일들을 입을 꽉 다물게 하는 오직 하나님만의 지혜를 가지고 이를 대적하고 있어요. 물러서지도 안 하고 침묵하지도 아니하시고 당당히 그 불의를 행하는, 하나님을 믿지만 전혀 방향이 잘못된, 하나님을 믿지만 전혀 율법적인 은혜를 모르는 율법적인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직, 여러분 논쟁 정도가 아니라 일방적인 것으로 우리 같으면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린 거예요. 오늘 읽으신 내용이 아주 그야말로 뭐라고 그래요?
육회, 통쾌, 육회, 통쾌, 상쾌를 하는 이런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 말에 대답, 너 무슨 권위로 하느냐? 사내들이면서 이걸 인정해 줬느냐? 너가 랍비도 아니지 않느냐? 갈릴리 촌떡이지 않느냐? 라고 너 이단이 아니냐? 율법의 이단자지 않느냐? 라는 중심을 갖고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은 대답을 하지 않죠. 딱 한마디 역질문을 합니다. 대단한 어마어마한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지혜예요. 고수예요. 나도 하나 물어보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면 너희들은 왜 세례 안 받아? 하늘의 권위를 한대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제 봉착하게, 큰 문제에 봉착하게 돼. 또 사람을 세례 요한, 그것도 너와 똑같은, 너희들이 인정하는 나와 똑같은 이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오늘 읽으신 대로 돌을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을 보고 돌을 맞아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의논을 해도 지혜를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우스운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 질문을 딱 던지자 그들은 의논을 해요. 이거 어떡하지? 진짜 이게 뭐야? 그때서야 그들은 자신이, 여러분, 진리가 아닌 정함이 아닌 것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진짜 정치적이고 그들이 거짓 종교적인 논리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를 드러내는 의논을 하게 해요. 하늘로부터 왔다면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어?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죽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대답은 영어로 maybe, 글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그 일을 말할 필요가 없다. 나도 너희의 대답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으로 케어를 시켜버려요. 내가 너에게 아무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들이 책망하고 선동하고 그리고 신랄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또 나와요.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 그 다음에 보면 세금을, 요거는 못 피해가겠지라고 얘기를 해요. 세금을, 너희들은 세금 내는 게 맞냐 틀리냐?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이거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상여세 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희는 단순히 돈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금을 낸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 나라의 법에 대한 순종의 자세라고 한다면 나 대제사장과 우리 서기관들도 나라에서 인정하는 권위와 그리고 녹을 백성들이 세금의 반세켈, 25세 이상의 남자가 반세켈 받는 돈 갖고 우리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공복이에요. 이들은 나라에서 인정하는 공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세금 내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너가 세금 내는 게 맞다고 한다면 너는 우리 말을 들어야 해. 우리는 나라에서 인정하고 나라에서 세금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제사장 서기관이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금 문제는 단순하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세금 돈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들의 말에 온전히 너가 지금 그만하면 그만해야 되고 그냥 갈릴리로 사라져라면 사라져야 되는 이 문제를 갖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러면 동전 하나를 가져오느라, 그리고 이 화상이, 동전에 있는 이 화상이, 조각된 화상이 누구 그림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가 그랬으면 가이사에게 갖다 줘. 여러분, 애매한 얘기지만 명쾌합니다. 그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말의 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가장 불의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의 메시아적 권위와 메시아적 지혜를
나타내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는 십자가를 내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저들이 어떤 모습으로도 나를 죽일 것이고 이 제자들을 여러분 핍박할 것을 알면 이걸 피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 피하지 아니하고 말씀한 대로 그 어둠을 향하여 빛 대신 그리스도가 당당히 이제는 마주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의논하고 그것도 여러분 그 수백 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분,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지고 그들이 성경 말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들 속에도 가질 수 없는, 의논하고 은혜내도 그들이 가질 수 없는 메시아의 지혜를 가지고 한 방에 그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나중에 누가복음 20장 19절 이하에도 우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 우리는 누구의 소유며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 안에는 그 법의 예수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구원주,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좁은 문을 정문으로 알고 당당히 피하지 말고 걸어갈 수 있는 야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은 내 삶을 움직이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데 나는 맨날 도망 다니고, 예수님이 일을 하라고 하는데 나는 맨날 손끝에 물을 튀기고, 예수님이 이 말을 해서 전파라고 하는데 벙어리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내 안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의 영이 탄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말하는 대로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어제 말씀드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때로는 내 안에 핍박이, 때로는 목숨을 다하는 죽음이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분의 뜻대로 메시아의 용기와 지혜대로 움직이는 용기가, 믿음의 순종의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끝없이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모든 한 주간 동안 일어날 일들과 또 숲속 작은 나라의 여러분 일들과 이사분기 저희 목회 사역과 또 새벽 열개 오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더하여 달라고 담임 목사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아적 지혜가 와야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태클을 걸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평안하고 지혜로운 것으로 처신할 수 있고, 그들이 끝내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지혜와 예수의 담력을 보고 그들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메시아적 용기와 메시아적 지혜를 오늘 내게 허락하여 주어서 이 한 주간도 하루도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이제 그분은 그분의 메시아적 사명을 완성하는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며 침묵하지도 피하지도 않으시고 그분은 당당히 어둠의 세력과 마주합니다. 메시아적 잔을
본인이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잔을 용기 있게 받기 위해 걸어가시는 걸음입니다. 또 그 안에는 메시아의 지혜가 충만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도 메시아의 용기와 메시아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과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나의 잔머리가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메시아적 지혜를 가지고 용기 있게 세상을 마주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 사순절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이들 위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당당히 걸어가신 예수, 그 십자가의 삶의 비밀과 약속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시는 그 놀라운 예수의 걸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버지의 영광과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를 갖고 매 순간순간을, 매일을, 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과 아버지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그하는 삶의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공사와 하나님의 작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가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일들 속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세기,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예비하는 하나님의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속 작은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보배는 영혼들을 하나님에 보내주셔서 우리 새벽을 깨우는 이들의 기도 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이들의 삶, 이들의 전 생애가 여호와를 영광롭게 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들의 삶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